그럼 중생은 뭐가 어리석은가? 첫째는 무상을 몰라요, 중생이요. 다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안 죽는 줄 알아요. 또 죽음이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만 죽지 나는 안 죽을 줄 알아요. 그거 참 이게 아주 어리석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다 보고서도 나도 금방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안 믿어요. 이게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무상. 무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 건데 죽음이 없으면 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을 보였다 그러면 죽었다 이 소리예요. 무상은 죽음이다. 근데 이 무상이 자기에게는 안 오리라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불심을 가진 사람은 무상부터 믿어야 됩니다. 무상을 믿지 않고는 도저히 부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태어나면 뭐가 무상하냐? 이게 생멸법이라고 그러는데 생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 죽을 일밖에 없어요. 생이면 멸밖에 없다. 이게 생멸법입니다. 또 만나면 헤어질 일밖에 없어요. 이게 생멸법이고 이게 무상법입니다. 그런데 중생이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게 바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말자,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이래요. 모든 노래 같은 거, 소설 같은 거 보면 전부가 이게 영원히 죽지 말자라는 거고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불심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진실을 깨닫는 게 불심인데 어리석은 마음으로 진실과 자꾸 멀어지게 집착을 합니다. 오래 살라고 집착하고 안 헤어지려고 집착하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집착을 해도 무상이 나를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진실하게 집착했기 때문에 뭐가 오느냐? 고통이 옵니다. 고통은 절대로 집착 없으면 안 옵니다. 고통은 집착의 산물입니다. 무상한 것을 무상하게 딱 보고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았다면 없어요. 아프기는 아프다 하더라도 그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애통. 이 애통이 문제인 거예요. 고통 속에 애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냥 괴로운 고통이 아니라 그 슬픔이 박혀있는 고통, 이게 애통이거든요. 그 어디 길 가다 넘어져서 아픈 건 고통이고, 이게 지금까지 아주 이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이유 없이 한 대 때리면, 이게 어이없단 말이죠. 허망하고. 이건 애통이에요, 애통. 이런 게 아주 참 이게 문제거든. 근데 이 중생에게는 이렇게 애통이 있는 거예요. 애통을 통곡이라고 그럽니다. 통곡. 그래서 인생은 통곡이다. 왜냐? 집착을 태산같이 했는데 집착과는 상관없이 무상이 다가온다는 거죠. 모래성이다. 모래로 성을 엄청난 희망과 집착을 가지고 쌓았는데 그 모래성을 그 파도가 이거 봐줍니까? 그냥 밀려와서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그것입니다, 바로. 그거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게 바로 무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과 세상에 모든 희망을 걸지 않고 뭔가 깨달음을 찾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허망하다. 허망한 건 뭐냐? 풍진과 같다. 풍진이라는 게 이게 가는 먼지가 있는데, 가는 먼지가 이게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게 풍진 세상이라고 그래요. 허망한 세상이다 이 소리예요. 또 무상이 뭐냐? 이것은 조로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 인생이 무상한 것은 여조로요 아침 이슬과 같고,
세상이 허망한 것은 약풍진이라 바람 앞에 가는 먼지와 같다. 그러면 오로지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게 풍진을 보고 거기다가 희망을 거는 거와 마찬가지고, 오로지 내 몸을 위해서 산다는 게 아침 이슬을 보고 그것에 매달려서 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게 장래가 보장될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허망한 일이다.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말씀에는 다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시거든요. 첫 번째는 생로병사를 얘기를 해요. 이게 아침 이슬과 같은 거죠. 낫다 늙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우일학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속에 고통스럽지 아니한 무엇이 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고, 이게 자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이련 스님이 계시진데요. 고려시대에. 그 이련 스님 비문이 조선 금석총남이라고 하는 책에 상권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임종법문이 있습니다. 임종법문. 그 임종법문이 이제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스님이 지금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장자를 한번 턱 치면서, 이것은 한번 턱 치면서, 이것은 지금 아파서 죽는 나다. 이렇게 탁 쳐요. 또 두 번째 한번 딱 치면서, 이것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나다. 또 세 번째 한번 딱 치면서, 이것은 아프면서 아프지 않고 죽으면서 죽지 않는 나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이제 이것을 묘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묘법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몸을 떠나서 따로 이제 안 죽고 안 아픈 것이 있다면 이건 묘법이 아닙니다. 이건 별법이에요, 별법. 별도로 있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처님 법은 아픈 속에 아프지 않는 것이 있고 죽는 속에 죽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묘법이라고 그래요, 묘법. 그래서 이 묘법은 어디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 가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못 보는 사람 거기 가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별법이 아니라 묘법이다. 그래서 무상심심 미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묘법. 이게 이 생로병사 죽어가는 속에 죽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묘법이라고 그래요. 별도로 있다면 가면 되는데 이건 가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게 깨달아야 될 일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불심입니다, 이게.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그 부처님 가르침이 뭐 하라고 가르쳤나? 내가 지금 이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속에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내가 있으니 그걸 깨달아라. 이거를 가르쳤으니 이거를 믿는 거다 말이죠. 이것을, 이게 불심이에요.